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김종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오늘은 원년이 형제가 영어로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A Bible reading, Genesis chapter 1, 26 to 28.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and let them rule over the fish, over the sea, and the birds of the air, over the livestock, over all the earth, and over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God blessed them an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the birds of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s on the ground." Amen.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온 천하에 만방에 알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궁금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궁금증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죠. 아니, 분명히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데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고 누릴 권세 또한 함께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또한 그것을 우리가 누릴 권세를 또한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복받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과 권세를 어떻게 주셨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도록 명령을 받았고요,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에 쪼들리고 생활에 짓눌려 살고 그 짓눌리는 삶에 의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고 주셨고 그것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누구로? 사람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다스리게 하자는 건 뭐예요? 그들로 다스리게 했으니까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이것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만들어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자라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딱 두 종류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아멘. 그리고 우리들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중성 유니섹스라고 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트랜스젠더도 안 만드셨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전환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는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남자 같은데 여자 같고 여자 같은데 남자 같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 본인이 기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될 일입니다. 나는 본래 태생이 남자 같은데 여자 같고 여자 같은데 남자 같은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거나 세상에 반문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게 지배를 당해야 할 그럴 삶이 아니라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세상에 짓눌리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왜 이런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엔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를 통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이 온전하게 나아가질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을 다시 한번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 당신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한 8 식구만을 세상에 남게 하신 뒤에 다시 한번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세상을 바로잡을 때에 창세기 9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즉 노아를 통한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장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뒤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지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전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9장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9장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땅에 기는 모든 생물,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들이 기본적인 성품을 가지게 되는데 그 성품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과 모든 물고기들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기본적인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이, 충만한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제는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의 보너스를 주시는데 이제는 산 동물의 고기를 먹어도 된대. 그때부터 육식이 가능했던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그 이전에는 우리에게 육식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식물만 먹고 살았었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산 동물을 잡아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동물들의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동물들을 육식을 하되 피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계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는 먹지 않고 육식은 온전하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게끔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물학자들, 이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는 왜 육식을 안 하고 식물만 먹어도 가능했을까?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비타민이 내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게끔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이 비타민이 내 몸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통해서 이 비타민이 들어오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식물 중에서도 비타민이 많은 것들을 자주 먹어줘서 내 몸을 건강을 유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하나를 뭘 더 추가하셨다고요? 육식을 추가하셨다고 합니다. 그 육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더 건강식이 더 섭취되게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많은 것들을 섭취하며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끔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신명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선택권을 하나 주셨어요. 그 선택권이 뭘까요? 신명기 11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게 되면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게 하시면서 거기에 따르는 선택권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게끔 내가 이미 다 작업을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분명히 11장에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5절부터 이야기할 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이건 뭐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끔 정착하게끔 하려고 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끔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도망가게끔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미리 작업을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기 위한 그 모든 환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환경이 두려워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게끔 해놓은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들이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을 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일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미리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져야 할 걱정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걱정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5절 신명기 11장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받을 복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실천해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 대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하나님은 전제를 또 한 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복 받을래 저주 받을래?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복을 선택하겠습니까? 저주를 선택하겠습니까? 무르나 많아지요. 여러분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복을 선택한다. 다시 한번 나는 복을 선택한다. 다시 한번 나는 복을 선택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저주를 선택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받게끔 바탕을 다 깔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선택해요. 내가 이렇게 깔아놨으니까 니들 뭘 선택할래? 복을 선택할래? 저주를 선택할래? 미련한 사람 아니면 저주 선택 안 할 거예요. 이미 다 복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삶의 방법을 2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11장 27절부터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복이 될 것이고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다른 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건 분명히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복을 받을래 저주를 받을래. 이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되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만 섬기면 분명히 복을 받는다.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대로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대로 됐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중성도 안 만드셨어요. 트랜스젠더도 안 만드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모든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드시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스림을 당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세상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당연히 다스려야 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환경에 다스림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다스려야 할 존재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인가 우리 반의 선생님이 반장을 뽑아놨어요. 반장을 뽑아놨는데 그 반장이 반장 역할을 못해요. 반장 역할을 못하니까 선생님이 학급에 일이 있을 때마다 반장을 시키면서 너는 이렇게 하고 네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장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소심해가지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선생님은 와가지고 반장 나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켜. 매번 이 아이가 소심하니까 선생님이 답답하니까 어느 날은 들어와가지고 야 임마 이리 나와, 내가 너한테 반장 시켜놓은 이유가 뭐야, 이렇게 하게끔 했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라고 널 반장 세웠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반장은 반장의 역할을 본인 스스로가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 복을 다스릴 권세를 여러분들이 행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오늘 본문 2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스리게 하자 하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이 사람들로 인하여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을 만드셨는데 이 다스릴 존재, 다스려야 할 존재인 이 사람들이 세상에 다스림을 받으면 어떡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볼 때 답답하죠. 좀 시골스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복장 터지는 거죠. 사투리를 쓰자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복장 터지겠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요 세상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다스려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창세기 9장 2절에도 아까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던 창세기 9장 2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너희의 손에 붙였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과 물고기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했고 그것을 너희에게 붙였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면서 아이고 안되면 어떡하지? 아이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당당하게, 아멘. 사업도 당당하게, 아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도 모든 행동 거지가 다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이고 저 사람이 나 무시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저 사람이 나 못생겼다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나 이거 하는 일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때문에 당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죄를 짓는 일에는 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 훔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당당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은 하지 마세요. 때문에 내게 주어진 유익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당당하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8편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8편을 한번 펴보시면요,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 고백이 뭐냐면요, 이 시편 8편 속에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창조 신앙관이 이 시편 8편에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시편 8편을 한번 찾아보시고 기록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기록해 보시는데 딱 한 가지만 쓰셔요. 다윗의 창조 신앙관. 그것만 써놔도 여러분들은 이 시편 8편을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다윗의 창조 신앙관. 그냥 여기는 진화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신앙론입니다. 창조 신앙관. 자, 이 시편 8편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먼저 읽어드릴 때 설명드릴 건 뭐냐면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이 8편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특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같은 약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시편 8편 속에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 천지에 다 덮여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 한마디의 표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에 다 덮여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얘기예요. 어느 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 있어요? 어느 종교에서 나의 죄를 위해 누가 죽어줬다라고 하는 얘기 있냐고요? 어느 누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는 종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지에 다 덮여있다. 온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8편 1편에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물 속에 오셔서 당신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심지어 이 땅에 존재하는 아무리 강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존재인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나보다 훨씬 강한 모든 것들을 다 부끄럽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를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무엇보다 존귀한 자다. 나는 무엇보다 존귀한 자다. 아멘. 우리 어른 세대 많은 분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말들을. 이 못난 놈아, 이 망할 놈아, 이 쥐질 놈아, 얼마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냐. 하는 일마다 망했고요. 6.25 때는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라 그래갖고 6.25 때는 전쟁 나가서 많이 뒤졌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요, 물론 그분이 웃자고 얘기를 그렇게 풀어서 얘기한 거지만 우리는 이제는요, 내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요,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돼요. 다시 한번, 나는 존귀한 존재다. 나는 무엇보다도 존귀한 존재다. 아멘. 이제는 무엇보다도 존귀한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면서 세상에 주어진 모든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과 권세를 함께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주고 나중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이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5가지를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들 이 창세기 1장 28절 외우기 힘들면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만 외워도요 여러분들은 복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을 만큼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가 뭔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히는 존재가 뭐라고요? 마귀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 마귀, 귀신. 요거를 머리 글자만 줄이면 뭐가 돼요? 사마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한마디로 줄여서 사마귀예요. 기어다니는 사마귀가 아닙니다. 자, 사탄, 마귀, 귀신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생각과 환경 속에서 와서 우리의 삶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막아요. 아이고 너 같은 주제에 너 같은 팔자에 무슨 복은 받아, 아이고 그냥 나가 뒤져, 그런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와서 내 환경 속에 와서 나를 자꾸 비하하게 만들고 팔자소관하게 만드는 그 생각들 주는 마귀를 이제는 내어 쫓아야 돼요. 어떻게 내어 쫓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는 마귀를 정복해야 할 권세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하고 협상하라고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라고요?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대적하라는 건 뭐예요? 나가줄래? 아이고 나가줬으면 좋겠어. 아이고 그냥 좀 나가줘. 이게 아니에요. 대적하라는 건 뭐예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삶 가운데 와가지고 환경 가운데 와가지고 너 같은 존재는 복을 못 받아, 너는 이미 틀렸어, 너는 해봐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 갖게 하는 모든 것을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바꾸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의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건데 바로 내 삶을 괴롭히는 모든 환경의 저주를 악한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려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괴계를 부리는 것, 꾀를 부리는 것, 간계를 부리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아이들을 한참 가르칠 때 와서 이야기해요. 관장님, 이 세상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원년이도 그런 질문하는 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 귀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귀신은 없어. 우리가 동화 속에서나 어떤 옛날 얘기 속에서 나오는 그런 귀신은 없는데, 단지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을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귀신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그제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에게 들었던 헛간에 가면 헛간 귀신, 몽당 귀신, 화장실 가면 빨간 손 내밀면서 하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 그런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총각 귀신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귀신은요, 저와 여러분이 복받지 못하게 하는 귀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귀신은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주로 몰아가는 그런 귀신은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귀신, 장가 못 가게 하는 총각 귀신, 헛간에 가서 뒤간에 가서 우리 삶을 뒤죽박죽 만드는 그런 귀신은 없어요. 몽당 귀신은 없어요. 대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고 저주받게 하고 천국 못 가게 하는 귀신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가장 큰 핵심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귀신들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망가뜨리고 내 삶의 환경을 망가뜨리는 귀신은 떠나가라, 이제는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가니까 이 예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권세를 주십니다.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이 권세를 줍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 여러분들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요, 저와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그 심령이 이제는 무형의 교회, 즉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구성원 속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천국을 다스릴, 모든 환경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에서 복을 받을 권세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당연히 받은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는 환경을 다스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과 권세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의 질병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질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환경에 눌리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많은 것을 벌어놨어요. 많은 것을 벌어놨는데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거품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벌어놨고 준비를 해놨어도 한순간에 건강을 잃으면 그거 못 누립니다. 병상에 누워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누리겠습니까? 오히려 병원에 다 갖다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질병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질병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이사야 53장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사야 53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펼치셔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자주 들은 이야기지만 볼펜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놓으세요.
다시 한번 체크해 놓으실 텐데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질병의 저주 속에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먼저 찾으신 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합독을 한번 해보시도록 합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면서 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즉 우리의 욕심과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 다른 길로 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양처럼 천방지축 돌아다니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미 그에게, 즉 예수님에게 맡겨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담당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질병이 치료되는 권세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고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악한 마귀는 너 아프잖아, 너 괴롭잖아, 너 지금 힘들잖아, 너 지금 그렇게 불편하잖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으로 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이사야 50장 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생각에 나 지금 당장 아픈데, 나 지금 당장 불편한데, 나 지금 괴로운데, 이게 각기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주권이에요. 이것을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지금 아픈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즉 예수님께 그것을 다 맡겨버리셨다.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는데 내가 그걸 지금 가지고 내가 지금 그 고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 버리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가져가셨다고 선포하세요. 고백하세요. 나는 이미 나았다. 나는 이미 치료되었다. 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는데 내가 이걸 왜 가져? 내가 이걸 왜 붙들고 있어? 나에게는 필요 없는데. 이 고백을 하면 이제는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야기해요. 아이고, 너 지금 힘든데, 너 지금 아픈데, 너 지금 괴로운데, 너 지금 불편한데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의심을 또 줍니다. 그럴 때마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치료받았어. 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건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고백했는데도 지금 아픈데, 그게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내게 확신을 주셔요.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나는 지금 아프잖아, 나는 지금 괴롭잖아, 그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내게 치료와 회복이 내 것이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복과 권세는 함께 주셨어요. 복을 주고 나서 나중에 멀리 있다가 믿는 사람에게만 별도로 주는 권세가 아니라 복과 권세는 이미 한꺼번에 주어진 거예요. 때문에 사용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주어진다. 이미 소유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부흥회 가서 성도들에게 강조했어요. 여러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성령 충만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잠겨진 문 앞에 가가지고 잠겨진 자물통 붙잡고 열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자물통을 열쇠를 가지고 와서 열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해결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세요. 목이 터져라고 외쳤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해야 할 부분이 그거예요. 복과 권세를 함께 주셨는데, 이미 복은 줬는데 권세는 안 준 것 마냥, 그거 내게 언제 온대? 그 복은 언제 받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며 언제 주신대? 그러면서 따지지 마시고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과 권세를 함께 활용하세요. 함께 활용하면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로마서 8장에서 확신을 줘요. 8장 37절로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것 어떤 피조물이 와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해도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단지 여러분의 생각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 내가 안 받은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건을 하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이 사랑 내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어졌는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 비뚤어진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 복과 권세는 자기 것이 안 돼요.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드세요. 내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세요. 내 것이 된 확신을 가지고 가세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이런 확신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확신을 줬겠습니까? 이미 주어졌는데 나는 안 받은 것처럼, 나는 팔자가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 이놈의 팔자 왜 그렇게 드센지도 몰라. 여러분, 그놈의 팔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뼉 치면서 예수 팔자로 다 바꿔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 3서 2절의 이야기,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요,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받기를 바랬으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습니다. 복과 권세를 함께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